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에스겔 4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에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주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그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 도와야 하는 그 제사장들의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과 그들의 직위를 해직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 13절 보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제물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 즉 제사장의 직무 일들을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맡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도 함께 떠났고 또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들이 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했던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을 그들을 이제 해직시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과는 달리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이제 맡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쭉 위로 올라가 보면은 그들은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의 그 후예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바알 그 사건에서 그때 어느 사람 하나가 버젓이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둘을 죽였던 그러므로 전염병이 그쳤던 그 일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 엘르아살의 후예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엘르아살에게 그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엘르아살과 그 후예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때 보면은 이 두 제사장이 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엘르아살의 계열에서 나온 그 사독, 오늘 말씀에서 사독 계열 그러죠. 그 사독이 제사장의 일을 하나를 맡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론의 또 다른 아들 이다말의 그 아들 그 후예로서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이렇게 다윗 때는 두 제사장들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조금 더 어떤 그 큰 일을, 많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독은 그래서 옆에서 곁들기만 하고, 이 아비아달이 좀 더 중요한 일들을 맡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의 그 아들들이 이 어떤 정권을 가지고 이 다툼을 하게 되죠. 기억하시죠? 그때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정권이 이제 결국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전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그때 자기를 스스로 왕이 되게 안척해서 그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재밌는 것은 이 아비아달, 이 이다말의 후예인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편으로 씁니다. 그러나 이 엘레아살의 후예인 사독은 솔로몬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이 정권을 잡게 되자 이 아비아달은 결국 그는 파직되게 되죠. 결국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고 내려보내는 어떤 그런 조치를 귀양 비슷하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사독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솔로몬 때 이제 성전에서 섬기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아비아달의 이 후예들 제사장들이 같이 성전에서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가 하면, 다른 쪽의 제사장들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러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시면서 이제 제사장의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어떤 대제사장을 맡기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종을 여전히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독 계열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또 우리 예배는 그저 성전이라는 그 공간에서 드리는 것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앞에 서서라는 그 말을 레페네라는 히브리 단어를 거기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before my face, in the presence of before my presence,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서, 내 임재하심 앞에서라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잘 알고 있죠. 라틴어로 있는 코람데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바로 내 앞에 서서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예배 도중에도 그렇습니다. 예배 도중에도 온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하고 또 우리 중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예배 잘 드리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가진 것을 다 드리며 예배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그런 저와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독 계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16절을 보니까 16절은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긴 직분을 지켜라. 다른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맡긴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것, 자신에게 맡긴 그 직분을 할례 받지 못한, 몸과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맡겼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외면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직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독 계열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라, 신실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과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사역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을 주께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대제사장들,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해야 할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은 무엇을 입어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또 그들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쭉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규례들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이냐? 우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방향이 다르고 세상과의 목적이 다르고 세상과의 방식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길은 저리 멀어지고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의 변화는 세상이 변화되는 그 변화를 따라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미 변화되어 있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 그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변화되는 그런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감당하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할 그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증인되는 것, 예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말하고 예수 자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 혼자만의 삶, 세상과 고립된 삶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사실 그런 유튜브 영상을 인조하긴 하는데 어느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칡뿌리 캐먹고 사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야, 저런 삶 참 평안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이어진 생각은 저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지? 저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섬에 혼자 들어가서 산에 혼자 들어가서 하는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 혼자 섬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산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에 들어가지 않고 산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가끔 보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고 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지 못할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말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항상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참 예수님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말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을 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